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네, 오늘 복과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문수 장로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80이니까 유치원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7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견해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알게 된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의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냥 바라크라고 하고 또 헬라 말은 유로게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히브리 말 뜻은 무릎을 꿇다 또는 생명력을 부여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력은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여받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뜻에서는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된 것이 바로 유로게오입니다. 그래서 유는 좋은, 굿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때에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단어를 가지고 대개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복은 우리 이 땅에서 또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또 지위도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또 얻고 그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복이라는 개념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첫째 6일째까지 이 땅에 관한 복에 대해서 땅의 복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있는 만물에게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7일째 날은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날, 언약을 성취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그 7일째 날은 하늘의 복을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거룩함을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도 이걸 좀 몰랐는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됐지만은 오늘 그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주라는 개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주라는 개념은 복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저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신약에 가면은 화, 그다음에 재앙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헬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서 또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히브리적 의미는 말씀을 가볍게 여김. 이게 저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그 개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인간은 받아들이기를 이 영원하지 않는 땅의 가치, 곧 없어질 가치를 가치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훼손한다는 거죠. 하늘의 가치를 땅의 가치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헬라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율법으로 내려 누름, 땅의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정신세계를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파멸시킨다. 사람 영혼이 원래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땅의 법이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억압하고 파멸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것이고 또 뭐 사전 찾아보고 또 히브리 원어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본 결과, 연구를 한 결과 이제 뒤늦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과 저주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봐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고 보면은 이 저주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그 인간의 그 주관적인 관점, 인간이 자기의 그 본성에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또 주관적인 관점으로 그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 저주라는 개념에 다 포함되고 이것이 바로 악과 거짓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아 홍수를 이렇게 당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곳인데 여러분이 대개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죠. 노아 홍수 얘기를. 근데 그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보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신약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을 봐도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 거짓된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게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상태가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사탄에 지금 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관점으로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때 말렸을 거예요. 저라도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러 가십니까? 당신이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저라도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까? 하고 또 예수님을 나무라거나 인간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죽으러 갔냐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 자체가 악과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 정의하기를 악이 어떤 상태를 악하다고 성경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본질의 결핍, 하나님의 선이 이제 본질인데 하나님의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에서 반대되는 것,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으로 주신 이 율법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준 성전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은 하나님을 모형으로 생각하고 섬기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서 이게 거리가 있거나 또는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악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자체가 바로 악과 거짓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함으로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학교에서 바르게 다 배우고 도덕윤리적으로 배우고 또 집안에서 다 바르게 교육받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한 번도 악하거나 거짓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자라면서까지 이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남보다 더 거룩하고 도덕윤리적으로도 허점이 없고 완벽하게 그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저는 별로 허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착하다.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고 정말 칭찬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속에는 있는 악과 거짓은 그대로 우리는 그 나쁜 줄 전혀 몰랐죠. 그 당시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그저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러면 다 부모 말 잘 듣고 그러면 다 착한 어린이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자랐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제 제가 30쯤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제 자신의 생각이 관점을 가장 옳고 바르고 항상 도덕 윤리적으로도 건전하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관점을 항상 주장하고
굽힌 적이 없습니다. 내 관점대로 그냥 살았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우리 아내는 그 전라도 여수고 저는 부산이고 벌써 지방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 가족에서 자란 그 환경이 또 달라요. 다 같은 기독교 집안이지만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 성경에 있는 기적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이제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벌써 다 같은 기독교를 신앙이지만은 서로 견해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도 서로 성경의 내용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 결혼 후에 너무 그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견해 차이가 너무 컸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그 감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냐면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을 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는 피 난다고 막 이게 자랑스럽게 이 손가락을 들고 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자라는 환경은 어떠냐면 자기가 실수하거나 이 허점을 절대 형제간들이나 부모한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자기가 실수한 것을 뭘 자랑이라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기면 뭐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 관점으로 보니까. 그 뭐 그런 그 생각의 차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풍속이라든지 또 성경적인 이해라든지 또 그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이 몸의 건강도 저는 사관학교를 나올 정도로 몸이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걸 몰라요. 병이 왜 나는지 아픈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반나절은 누워 쉬어야 돼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병명도 분명하게 하지 않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특별히 병원에 가 진찰해보면 어디 병이 나와야 되는데 병명도 없이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라든지 모든 것도 저는 사관학교 나가서 그냥 정리정돈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옷걸이를 걸어도 5cm 간격으로 옷을 걸어도 탁탁 걸고 단추도 3개 딱 잠그고 이렇게 해서 옷을 걸어놔야 되고 방향도 맞게. 근데 우리 아내는 전혀 그런 거라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못마땅한 거죠. 내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냥 사람 취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모든 결정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나의 관점으로 다 결정해서 하면서도 결국은 나는 만족 못하고 그런 생활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르고 이제 제가 힘들어서라도 이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한 3년 후에 이제 이혼을 하려고 생각한 점이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1977년도 11월 경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의 수원이라는 곳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원 비행장에서 이 비행기가 아침에 이륙했는데 이륙하자마자 제가 탄 비행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이제 그 노멀 연료하고 에머전시 연료라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연료 계통이 동시에 이렇게 분사되는 바람에 너무 과잉으로 연료가 쏟아지니까 엔진이 못 견뎌서 이제 폭발한 거죠. 근데 폭발해가지고 한 100m 상공에서 비행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하자마자 그냥 이게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절차에서 이젝션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젝션 했는데 또 땅이 확 닥치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지금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우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막 지옥에 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영화 필름처럼 제 모든 과거의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잘한 것은 안 지나가고 죄 지은 것만 이렇게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필름이 한 장면 한 장면 뭐 돈도 훔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장면 때만 쫙 지나가는데 마지막에 필름이 딱 멈춘 데가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시절에 한 3년 동안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거의 꼴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지나가려면 시험을 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 고등학교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문고는 물론이고 공고등학교도 못 가고 상업고등학교도 못 가고 겨우 갈 수 있는 것은 농업고등학교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그런 학교만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너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좋아할 때니까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친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던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던데 하는 얘기를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입시를 앞두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 기도 내용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지전능한 분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데 저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은 정말 한번 봐 주십시오. 저를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부산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부산에서 아주 어려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친구들이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는데 천재다. 주변에서 다 천재라는 거예요. 또 사실 또 실적을 보면 그렇죠. 아니 학교에서 그냥 꼴등인데 그 우수한 고등학교를 진학했으니까 나한테 천재일 수밖에 없죠. 그 현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그것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또 우쭐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기도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사관학교를 거쳐서 이제 30살 될 때까지 까마득하게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잊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폭발한 그 장면 속에서 마지막에 딱 필름이 딱 멈추는데 바로 그 장면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저를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그 장면이 딱 그 필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전에는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의리가 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 내 자존심이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이군요 하고 그때 제가 자아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낙하산이 딱 펴졌어요. 낙하산이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에서 낙하산이 펴지는데 펴지자마자 땅에 그냥 닿았죠. 근데 제가 이제 다치지는 않고 온몸이 이제 깨끗해서 바로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있는데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고 난 것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부산에 있는 어머니, 여수에 있는 장모님 올라오시고 야 괜찮나? 다 들으면서 얘야 괜찮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일 후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인데 순천에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교정을 하던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순천에서 그 11월 22일 아침 9시 반에 비행기가 수원에서 폭발했는데 순천에서 보았다는 거죠. 예림이 순천하고 저기 수원하고가 거리가 한 300km는 됩니다. 그 과연 그게 완전히 그 먼 곳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 수은 비행장의 관서에 이제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분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나니까 바로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려가시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 중에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느낌으로 느끼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뭐 하나님을 정말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그냥 탁 꼽혔어요. 그렇게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24절에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제가 지옥 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 떨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죄인으로서 그냥 심판의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몰랐을 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니까 막 그 말씀이 막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 중에는 밤을 새듯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집사님을 깨가 여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왜 몰랐지? 왜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나 보낸 자를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이제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13장에는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 일을 읽으니까 사랑은 무례굴치 않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내 아내가 연약하니까 내 아내를 도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강케 한다. 하는 음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대체 몸이 약한 것을 이 반나절 누워 있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바로 그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내 관점을 나는 건강하니까 뭐 나쁜 사람, 아픈 사람을 이해 못했던 그 관점을 다 벗고 하나님의 도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이제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 온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신구에 할 것 없이 거룩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거기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이 복은 하나님의 관점을 그 창세기에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좋게 보이던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 출세하는 것들이가 아니고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보니까 이 저주라는 뜻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에 보면은 7 재앙이 나와요. 7 재앙이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가 프레케라는 단어인데 이 재앙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7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도 여호와의 니시, 진리, 성령의 깃발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행진하라, 싸우라. 악과 거짓을 대항해서 싸우라. 네 인간의 욕망,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그런 것으로 물리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팔이 불어도 이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대접인데 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 그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만 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하고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하고는 다른 복을 인간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쏟아버려요. 대접장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이렇게 쏟아버리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앙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재앙은 그 물리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또 자기의 복을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쪽으로 이해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재앙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계시록에 있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고 곡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